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책을 이번에 좀 손을 대게 됐는데, 이번에 이 책입니다. 이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굉장히 좀 책이 두껍죠. 책이 두꺼운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소화해낼 것인가라고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을 소화하는 방법을 존 프레임이 쓴 책을 그냥 곧바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게 되면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소화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존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 안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빼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그 책들을 제가 좀 참조를 해서 좀 약간 개량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기독교 선언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책을 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 밖에서 많은 부분도 인용해 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까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철학적 사조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분석해내질 못합니다. 우리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학적 사조와 싸우는 입장이 있는데, 그 철학적 사조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영역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영역과 우리가 싸워야 될지에 대한 선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한 2주나 석 주 정도는 서론적 관점에서 철학은 철학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철학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며, 그리고 우리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하면서 보게 될 것인지를 한 3주 정도, 아마 좀 길게 되면 4주 정도로 이제 걸쳐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 철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자연 철학을 그냥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철학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철학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레스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과거에 있었지 지금은 상관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탈레스라든지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아타낙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 사조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현대 신학과 현대 철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BC 7세기, 8세기 전에 있었던 그런 철학도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좀먹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 적들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제 1강으로 철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존 프레임이 한국어판을 처음 딱 쓰면서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책을 통해 서구 교회가 저질러온 잘못, 특히 성경의 메시지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지 학문적인 책임만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잘못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이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서구 교회가 잘못한 걸 그냥 액면 그대로 아무런 어떤 노즐 없이 그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동일한 오류와 잘못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좀 새로운 필터를 좀 장착하고 그래서 그 오류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 이제 흔히 아는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철학 하면 뭐라 합니까? 필로소피 하게 되면은 필레오와 소피아의 합성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죠. 뭐 철학이 뭡니까? 하면 필레오와 소피아의 합성어로서 뭐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우린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이제 배웠던 얘기인데 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필레오가요. 플라톤의 이 대화편에서 이 향연해 보게 되면은 풍요의 신 이 포로스와 빈곤의 신 페니아 사이에 이제 탄생을 한 그 자녀가 이제 소위 이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걸 굉장히 어떤 철학적 사고를 이런 우화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게 되면은 지혜의 신인 그 아테네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오죠. 예, 제우스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 이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에 관한 개념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포로스와 페니아가 결혼했는데 이 포로스와 페니아가 이 빈곤의 신과 그리고 풍요의 신이 결혼해가지고 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희 그 가난한 존재가 끊임없이 풍요를 향해 바라보는 그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이런 식의 철학적 개념을 표현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필레오에 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필레오에 관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죠. 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을까? 소위 사랑의 정점이라는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위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소위 필레오, 아가페하고는 또 다르고 에로스하고도 또 다릅니다. 에로스는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면 필레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독특성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란 완전을 향한 동경과 노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완전을 향한 동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너나 사랑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던졌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용했던 헬라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레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온전을 향한 동경과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나요? 제가 기독교인들 보면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입으로는. 근데 더 사랑하려고 하는 온전을 향한 동경과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있습니까? 더 온전히 알고 싶죠. 또 그분과도 온전히 동행하고 싶죠. 돈은 온전히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성공은 더 온전히 하고 싶어 하기 원하고 명예는 더 높이 많이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도 던지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네 부모를 놔두고 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들이 사실 그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질투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그래서 인간적 개념으로서의 그런 질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관한 문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질문. 그렇죠? 만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재물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명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소위 필로소피를 하려면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철학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를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학자, 필로소퍼.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자기네들이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그들이 감탄하고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좀 공부 좀 했다고 하고 좀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네들이 지식을 대한 사랑보다 너무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저급하다는 거죠. 정말 혐오스럽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에 플라톤이 생각하는 구원론에 관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헬라 철학에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장자크 루소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의 전제를 얘기할 때요. 주변에 많은 그 가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떼내는 그 과정을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자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원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 원시 상태에서 인간은 소위 필요하면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연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떼내고 나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다 떼내고 나면 딱 그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자크 루소의 그 추론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의 추론이 결국 뭡니까? 결국은요. 성선설로 가는 거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맹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철학 얘기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성선설을 추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선설이. 소위 장자크 루소라든지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라든지
그렇잖아요.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소위 이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구조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고 환경이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을 때려잡아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맹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은 약간 달라요. 근데 제가 맹자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동양 철학까지 가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크 루소는 그런 방식으로 막 추정해 나가죠. 우리에게서 뭐 스마트폰을 떼내고 우리에게서 뭐 집을 떼내고 뭘 얻고 뭘 하나씩 다 떼내고 나면 아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근데 그 추론이 인간을 과연 적절하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플라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플라톤도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항상 추론입니다. 제가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배웠게 또 인간론이잖아요. 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 문제는 소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전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느냐에 관한 이 전제에 관한 문제. 근데 이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소위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보는 그 영은 선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플라톤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진리에 대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진리의 그 파편 조각이 온 우주로 날아가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박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에. 근데 누구 영혼에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근데 자기가 그냥 추론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 계시에 의해서 논리 체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론에 의해서 전제가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전제가 모든 걸 결정하죠. 왜 그렇죠? 전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입견이에요. 그렇잖아요.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입견은 굉장히 우상적이다. 그렇죠? 이 선입견 우상은 선입견 우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극장 우상, 동굴 우상, 그거 있잖아요. 종족 우상, 시장 우상,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가지 우상. 그 정도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데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을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소위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구원론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부 시대 때 와서요, 많은 교부들이 플라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플라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라톤한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리게누스거든요. 오리겐, 우리 흔히 오리겐이라고 있잖아요. 오리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오르간만 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오리겐이 책을 2,000권 이상을 썼대요. 그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박학다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부가 굉장히 이단성이 좀 많았다는 게 문제죠. 종속론이라는 이단.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부 시대의 철학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오리겐 하면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의욕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의욕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누구는 진리를 의욕하고 누구는 진리를 의욕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죠? 우리는 계시의 근거에서 보죠. 어떻게 봐요? 선택과 유기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열망하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열망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의욕을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위 신적 작정에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이제 소위 철학자들의 표현을 따져서 얘기한다면 소위 진리를 의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리를 의욕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일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건 그리스도께 대한 의욕이에요.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소피아라는 말이 뭔가 한번 볼까요? 소피아란 지혜,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으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과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의 궁극적 이유와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피조물이 움직이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부동의 동자에서 찾죠. 부동의 동자는 무엇입니까? 소위 불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는데 결국 하나의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사이클은 변하지 않죠. 무엇인가 나무는 시들었다가 또 여름 되면 또 폈다가 또 시들었다가 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소위 그런 것에 대한 탐구죠. 원리에 대한 고민. 그렇죠? 그래서 소위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은 암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에 관한 고민이 아니라 소위 헬라인들이 고민했던 것은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린 그렇잖아요. 자동차 타고 붕 가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기름이 엔진에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의 그리스도인 됨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걸 추론하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는 부동의 동자가 있었을 것이다. 소위 로고스라고 하는 부동의 동자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유물론자들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다음 시간쯤에 나올까요? 주재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보는 관점으로서의 세계는 뭐죠? 물질과 그렇지 않으면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 여러분들이 전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누구하고는 잘 통하고 누구하고는 안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하고는 통해요. 근데 누구하고는 안 통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서 찾죠, 걸요? 표현에서 찾죠? 아니에요. 사물을 보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석이 다르니까 뭘 하나 얘기해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합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가까이 안 하죠. 멀리 하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봤냐면 전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예.
하나를 보든 열을 보든 무엇을 보든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소위 동질감이라는 걸 느끼죠. 우리가 왜 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동질감 때문에 그래요. 동질감. 해석이 같아졌거든요. 같은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전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해도 마음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뭘 한마디 몇 마디만 얘기를 해도 곧바로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다.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숨이 탁탁 막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바꾸려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걸 자꾸 바꾸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러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여행을 떠나라. 뭐 가정사역 하는 양반들이 꼭 그 소리만 해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해봐라. 뭐 옛날에 화성여자 금성여자 그 책 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부부가 서로가 뭐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남자가 화장실을 썩어 놨으면 그 좌석대를 내려놔줘라. 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물을 해석하는데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게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사물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건 다 누구나 다 수건이야, 수건. 하나의 그 물체를 보고 수건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수건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이 철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내포와 외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외연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외연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건이라는 것에 대한 내포가 각자가 다르게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매사에 갈등 생기죠. 매사에. 같은 단어로 써도 매사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물,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의 궁극적 이유와 실제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원리를 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친해질 수는 없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다 친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 왜 그렇죠? 그 외연의 문제가 아니라 내포의 문제죠. 내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참된 철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참된 철학이 되려면 철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궁극적 이유와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궁극적 이유와 실제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철학자들은 추론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실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어려워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요. 실제론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말은 뭐 존재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신론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진짜로 믿습니까? 여기서는 좀 소리가 좀 약해지죠. 왜냐하면 진짜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날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 다 팔고 나 따라봐. 그건 못하겠는데요. 뭐죠? 유물론자인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말로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에서 왜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린 현실 문제에서 우리 서로 갈등할 때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요. 요즘엔 이제 그런 일 없죠. 요즘엔 그냥 김치냉장고가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엔 그 이제 초겨울 되게 되면은 김장김치 담가가지고 땅에 파묻었잖아요. 예배당 앞에 예배당 이제 뭐 그 마당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마당에 파묻을 때 그거 가지고서 서로 싸워요. 여기다 파묻어야 된다, 저기다 파묻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 떠나요. 내가 여기 파묻자고 했는데 내 말도 듣지 않고 나 자존심 상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떠날까요? 아니죠. 항상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위 실제론, 소위 존재론, 진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죠? 플라톤은 관념론자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봤을 때는 물질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참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일장춘몽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건 다 뭐예요? 그냥 꿈 같은 거예요. 이거 장자의 표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여름밤에 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터득했죠. 일체유심론이라고요. 일체유심론. 어디서 터득했죠? 해골 바가지는 물 한 잔 쭉 들이키고 나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골 바가지 물 쫙 한 모금 시원하게 쫙 들이키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바가지인 줄 알았더니 해골 바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알죠? 예. 원시 가문에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다가 유학 안 가도 돼. 난 터득했어. 그래서 뭐예요? 유심조. 그렇죠? 그거를 터득했기 때문에 유학 가려다 돌아왔죠. 난 다 알아.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게 불교 교리거든요. 깨달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보죠? 정신이 있긴 뭐가 있어? 정신은 다 화학작용이야. 호르몬 작용이지 뭐. 그게 소위 그 유물론자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물론자들이 보는 거죠. 유물론자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우리 기독교는요,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론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물이 존재하게 만든 근원이 어디 있다고 봐요? 물질이 있다고 봐요?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마음에 있다고 봐요? 아니죠. 그걸 마음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텔레파시 같은 거 하죠. 그 뇌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카피라이트에서 한번 들은 적 있죠. 생각대로 틱. 어디서 많이 들은. 그렇죠? 그 카피라이트가 전형적인 유심론적 카피라이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거 전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이 질문이에요. 참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존재가 나야?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된 근거가 나야? 아니면 물질이야? 나야? 아니면 정신이야? 이 질문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볼 상황에서 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 손해보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게 그거 아닌가요? 삭개오가 하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그렇죠? 명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 실제론을 주장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실제론에 관한 얘기.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인식론에 관한 얘기, 그리고 가치론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철학은 추론에 근거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죠? 계시에 근거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 영국법 주석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가르치기를 법의 토대는 오로지 두 가지, 즉 자연과 계시뿐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기초가 윌리엄 블랙스톤에 의해서 사실은 이 기초가 마련됐거든요. 근데 윌리엄 블랙스톤이 오로지 이 자연과 계시, 가로 열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사람은 자연과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모든 법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이 미국과 영국 법의 기초를 이뤄요. 자연은 뭐죠? 일반 계시. 그를 또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는 뭐죠? 특별 계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법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의 기초 또는 법의 전제를 어디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죠. 추론에서 찾죠.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란시스 쉐이퍼의 지적인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법대에서 법률사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사람도 윌리엄 블랙스톤을 공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윌리엄 블랙스톤이 얘기하는 법의 토대는 자연과 그리고 계시에 의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세속적이고 사회학적인 법 아래 살고 있다. 사회학적 법이란, 여기서 사회학적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사회학적 법, 사회학적 법이란 어떤 고정된 기초 위에 서 있는 법이 아니라, 여기서 고정된 기초 위에 있는 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계시를 근거로 한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시대의 사회에 따라서 사회학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되게 심각한 얘기죠. 법은 사람들이 다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인 1처제가 당연한 거다라고 했지만 다수가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다. 과거에는 간음이 죄였지만 이제는 다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말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법조계에서 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셰퍼는 이 일의 결과를 프레드릭 무어 빈슨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게 프레드릭 무어 빈슨이 한 말입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버린,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이 전제를 버리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전제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전제를 바꾸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제를 바꿨는가 바꾸지 않았는가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교통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와도 굉장히 직결돼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왜냐하면 소위 성경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세속적 전제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게 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이게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가다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데 뭐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것은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럼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 이런 거에 이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부딪혀야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는 모든 영역에서 부딪힙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전제가 불분명해지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난 중도예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세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이두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전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게 납득이 안 가죠. 난 예전에 좋던 것 이제도 좋은데? 그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전의 친구와 새로운 친구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안 달라져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 여전히 친해요. 너 여전히 친한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걔는 성격이 좋아서. 아니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고의 원리의 문제예요. 사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전제 문제예요. 그 전제가 서로 맞으니까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교회 교인들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었던 기억이 왜 하나도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기독교서는 밑줄은 열심히 걷거든요. 열심히 걷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잘못 읽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20대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제대로 소화를 안 하고 읽었던 거예요. 제대로 소화를 안 하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전제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철학자들은 명확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운 것.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 철학 얘기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맞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철학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요, 모든 걸 명확하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호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모호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모순이라는 말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창과 방패.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어떤 것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다. 이게 이 창모와 방패 순자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 논리학에서 이건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약간 복잡해지는데 원래 철학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이거 뭐 살아가는데 크게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소위 모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딱 두 개만 있는 걸 모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모순 관계예요. 사람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분류되잖아요. 그럼 요건 모순 관계라고 그렇게 봐요. 철학에서. 그럼 상반 관계에서 반대 관계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흰색이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있어요.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색들이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반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과 방패는 그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 사이에는 수많은 창과 수많은 방패들이 다 나열돼요. 그렇죠? 어떤 것은 뚫을 수 있고 어떤 건 뚫지 못하는 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는 뚫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뚫리기도 하는 방패가 있고요. 아무거나 찌르면 다 뚫리는 방패가 있고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뭐 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과 이 방패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창과 방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순 관계라고 하지 않고 반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리적인 체계가 나왔냐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우리는 불분명하니까 이 불분명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체계화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명확하게 사고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뭘 골치 아프게 뭘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 철학적 툴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이 논리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걸 세웠죠?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데 이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명료해지죠. 그 명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류가 들어올 틈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류와 우리는 싸우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되는 대로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셰퍼의 기독교 선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셰퍼의 기독교 선언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그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불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 그렇죠? 근데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무엘 러더포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권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라면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권위가 더 상위 권위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러더포드만 한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청교도들이 낙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낙스 같은 사람도.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명료해지죠.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건 여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여기구나. 근데 사무엘 러더포드나 존 낙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어디까지는 복종하지 않아야 되지만 어느 선부터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음이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사실은 무력 저항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무력 저항은 사실은 뭐죠? 우리가 힘으로 이 부분을 싸워 나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착한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착함이라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함이 아니라 감히 선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번에 붉은 용의 발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맨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그 영국의 그 위대한 그 정치 철학자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에드먼드 버크.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때 악은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료해야 돼요. 적절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행동한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 전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세속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이 성경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봤나 제가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 셰퍼가 얘기하죠. 셰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단지 신학적 용어로 표현된 인본주의일 뿐이다. 적절한 얘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해방신학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셰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 성경적 용어 또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구원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명료한 어떤 체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건 인본주의예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은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전제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 전제 안 바뀌면 여러분들 신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철학은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에서 발견되는 본질, 그리고 실제, 그리고 인격은 성경에 사용되지 않는 철학 용어예요. 이거 사실 제가 이제 그 용어 제가 까먹었는데 실제나 본질이나 인격 같은 건요 성경에 나온 용어가 아니라 사실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해서 신학을 정립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철학의 체계를 잡게 되어지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류에 최대한 빠지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철학을 공부하도록 제가 돕는 거죠. 세 번째로 철학을 공부함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력, 비기독교적 사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학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철학을 비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철학과의 갈등이고 싸움이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은 다 사실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통이라는 명분 하에 또 기독교가 요즘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단이 뭡니까? 실존주의죠. 칼바르트 맨날 성경 보면서 성경의 문맥 같은 거에 관계없으면서 내 마음에 집히면 오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철학이거든요.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 걸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 뭐라 그랬죠? 제가 신플라톤주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리겐하고 신플라톤주의의 창설자인 플로티누스가 동문수학했던 사람들 같이 공부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어떻게 만드냐면 철학화예요. 종교개혁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과 교리와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의가 다 철학적이고 이단적인 것들이 잔뜩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그래. 제가 이제 개혁파 쪽으로 제가 정통 교리를 제가 가르치니까 개혁파 정통교는 굉장히 과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과격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 자유주의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광적으로 이렇게 흰 옷 입고서 막 이렇게 방방 뜨면 그게 이제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거죠. 리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을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을 다 뽑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임무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싸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철학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예배 순서를 성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만 설교를 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된다 그랬죠. 그거는 철학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상인 진료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로 간다고요? 작용인으로 간다는 그런 논리. 그건 철학이거든요. 근데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실제로 철학적인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수도 없이 철학이 다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철학을 알아야 그게 철학인지 아닌지 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 신학, 그리고 종교. 존 프레임은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이란 뜻이죠. 그래서 존 프레임이 봤을 때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의 존재는 실천에 있어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거든요. 신학을 기껏 배우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신학과 철학에서 공통점은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제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처럼 종교를 믿음의 실천으로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종교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실천이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종교는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실천하지도 않을 거 뭐하러 배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종교는 단순히 그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건한 말과 관대한 행위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에 의하면 기독교 철학은 종교적 실천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은 종교적 실천의 하나예요.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철학을 비롯해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를 만나는 사람 되게 피곤하죠. 우리 가족들한테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영광에서 정당한지 항상 생각하면서 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을 때야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을 때야만 참된 지식이 있어요. 그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익숙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것을 따라가야 될 게 아니에요. 항상 전제를 두고 사고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기독교 신학을 세속 철학과 구별해야 되죠. 여기서 세속은 철학도 포함됩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다른 차원에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철학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휴머니즘에 관해서 인본주의 선언 1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실한 인본주의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인본주의 선언에서는요,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 자체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신이죠. 그렇죠? 철학은 아무리 세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항상 신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탈레스의 물, 플라톤의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동자, 헤겔의 절대정신 등이죠. 실질적인 차원에서 무신론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법원에서요, 이 인본주의는 종교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최대 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씨를 말리고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 창조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만들죠.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인본주의 선언에 사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소위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규결을 시키는 거죠. 그 신플라톤주의죠. 그것이 해결주의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종국적으로 전 세계는 어떤 종교로 하나로 통합된다고요? 해결주의거든요. 신플라톤주의. 근데 해결주의나 신플라톤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다거든요. 그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는 무엇으로 통합을 하느냐?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휴머니즘으로 하나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죠. 히어로 영화들이 다 그런 건 영화들 아닙니까? 다 인간이 신이고, 그리고 신이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모든 세계관의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학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와 철학은 중립적인 영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와 철학은 끊임없는 대립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소위 기독교 이단이라 불리는 것들은 예외 없이 철학의 영향으로 탄생했습니다.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의해 영주주의가 탄생했고, 신플라톤주의는 필론과 오리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후에 물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론과 오리겐에 영향을 준 건 신플라톤주의가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적 사고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신플라톤주의는 3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3세기에 등장하는데 이 필론은 1세기에 등장하고요. 오리겐은 2세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2세기에 등장한 이 플라톤과 이 플로티누스와 이 오리겐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철학의 영향력은 이성주의 시대의 성경의 무호성에 도전했고, 이 도전은 실존주의로 변형되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막시즘을 통한 해방신학에 영향을 끼쳤죠. 로마 가톨릭의 교리 또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철학을 알지 못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유입돼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먹는 거죠. 괜찮은지 않고 먹는 그 불량식품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과자에 들어있는 독소 해가지고서 그런 책 나왔잖아요. 그런 책들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떠한 요소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위험을 주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는 어떤 철학적 독소들이 가득하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처와 그것에 대한 이 분별을 우리가 기르자는 차원에서 이 강좌가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강좌로
이제 철학의 역사와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